예, 우리 교회 찬양은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찬양을 잘 부르지를 못합니다. 예, 제가 제 스스로를 봐도 내가 박치구나, 그리고 음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찬양 부르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찬양 가사를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그 찬양 가사를 음미하는 것은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75장,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가사들이 좋아서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부르기가 좀 만만치 않은, 제게는 만만하지 않는 곡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가사가 참 좋구나, 가사가 은혜가 되구나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그래서 항상 읊조리면서 속으로 흥얼거리는 찬양 가사, 오늘 후렴 부분이 제가 그렇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저는 이 가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이 그렇게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이기는 믿음, 얼마나 욕심나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부족한 게 많아서 언제쯤이나 이 같은 온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 항상 욕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바라마 속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왕 믿는 믿음 생활, 온 세상을 이기는 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가사를 음미하다 보면 여러분 의문이 하나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온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뭘 의미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뭘 의미할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셨지요. 달리 말씀드리면 세상이 소금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지요. 이 말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이 부패하고 썩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세상이 빛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는 얘기이지요. 왜 빛을 필요로 할까요?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성경에서 어둠은 언제나 사망을 의미하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란 부패한 것이요, 타락한 것이요, 죄악이 관영된 것이요, 그리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이 사망의 그림자가 뒤루어진 것이 바로 세상이다. 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정리를 잘했지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가 바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이긴다, 모든 세상의 죄악을 이긴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사망을 이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일단 정리할 수 있는 내용 첫 번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골백 번은 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으시게 될 내용입니다. 골백 번이 뭡니까? 골천 번도 더 들으셔야 될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똥으로 흘려들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뼈에 새기시고 심령 가운데 새기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 새기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 내용입니다. 궁금하시죠? 그게 뭔지. 엄한 내용입니다. 아주 거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오조 집사님 믿음 좋으네, 나는 언제 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되겠나?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세상 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있지요.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게 마련이지요.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수치와 모욕이 되는 믿음이 있지요. 나를 살리는 믿음,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를 깨뜨리고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시험을 들게 만들고 나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가다 보면 이 같은 믿음에 대한 진술들이 하나님 말씀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이런 말씀을 했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에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것 아시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 말씀 속에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죽은 믿음과 그리고 산 믿음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이 같은 믿음을 대비시켜 단 두 가지 믿음만 존재한다고 하는 말에 대하여 토를 달 사람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주안점을 두어야 될 포인트들이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 피조물이죠. 새 것이죠. 새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새 피조물, 새 것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이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는 오래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스, 영어로 표현하면 in Christ가 되는 것이지요. in Christ, in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안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가 되는 것이지요. 이 in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out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out Christ가 되는 것이지요. in Christ의 반대말은 out Christ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사람과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이렇게 대비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냐 아니면 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냐. 제3의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3의 존재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안에 있는 사람이냐 밖에 있는 사람이냐 둘로 딱 나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존엄한 가르침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학 생활할 때 참 테니스를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같이 테니스를 쳤습니다. 1시간, 2시간씩 테니스를 치지요. 비가 오면은 여러분 테니스 코트 물로 닦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가지고 치고요. 눈이 오면은 눈을 다 쓸고 거기에서 테니스 치고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학교 수업하고 남의 언어로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가방 내팽개치고 테니스 코트로 가서 1시간 내지 2시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샤워 쫙 하고 저녁을 먹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면 12시까지 공부해도 1시까지 공부해도 밤새고 공부해도 맑은 정신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가지 테니스를 쳤어요. 여러분 테니스 경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공을 넘기고 저기서 공을 넘기잖아요. 공이 닿는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 인이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라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라인에 물렸을 때 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아웃이 있어요. 라인을 벗어나게 됩니다. 점수를 따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고 오히려 점수를 잃을 수도 있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가끔씩 가다가 상대방 선수가 almost라고 그렇게 외쳐줄 때가 있습니다. almost. in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면 out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almost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거의라는 뜻입니다. 거의 in에 가깝다는 거이지요. 거의 라인에 가깝다는 겁니다. in이 될 뻔했는데 in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답을 다 드렸지만 한번 그래도 여쭤보지요. almost는 in입니까? 아니면 out입니까? 네, 똑똑하시네요, 여러분들 역시. almost는 여러분 out이에요. 그렇죠? in이 되지 않습니다. in에 근접해 있지만 in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상대 선수를 위로하기 위해서 당신 잘 쳤습니다. 거의 in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의미로 almost라고 외쳐주는 것이 almost도 결국은 out인 거예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점수를 얻을 수가 없는 그런 공이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in Christ 아니면 out Christ입니다. almost Christ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3의 지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3의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든지 두 중에 하나이지 거의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이지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실 수 있거든, 할만하시거든, 하실 수 있거든,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2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실 수 있거든, 할만하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지요.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의도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다의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할 수 없다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계속 묵상을 해가시다 보면은 여기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구나. 할 수 있다는 경우와 할 수 없다는 경우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제3의 경우가 여기에 사실은 있는 것이거든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을 내가 믿지만 그러나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는 것 내가 압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조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든지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너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거야. 할 수 있거나 못하거나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말하든지 할 수 없다고 말하든지 양당 간에 하나를 네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게 너에게 믿음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n Christ냐 아니면 out Christ냐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것이지 almost Christ는 되지가 않는다 하는 얘기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믿음은 양분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 시점부터 내게 그런 믿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저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기도 소용없지. 새벽 기도 왜 그 미친 짓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비아냥거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여러분 온전히 그리스도 안의 사람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어중간한 믿음의 상태가 돼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기적이 일어나면 좋은 거 있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도 상관없어. 이런 뭐냐면은 제3의 중간, 제3의 뭐냐면 영역에 어떤 신앙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돼요. 더 많은 세월이 지나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이 믿음이 바뀌어져 버려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가 있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기적이 일어나.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이제 믿음으로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을 금에 비유합니다. 금에 비유하지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이 귀하잖아요. 그 귀한 만큼 믿음도 귀하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이 변하지 않잖아요. 믿음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의 스펙트럼입니다. 1K부터 24K까지가 있어요, 금이. 1K는 원석입니다. 그런데 재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 불순물이 조금씩 걸러내는 정도에 따라서 1K였던 이 원석의 금이 11K가 되고 13K가 되고 15K가 되고 18K가 되고 불순물이 거의 빠져버린 상태를 점검 24K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우리가 금덩이를 주었다고 해서 그게 점검이 아니에요. 그거를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점검이 된다는 것 아시지요? 이거를 여러분 설명하기 위하여 믿음을 금에 비유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루아침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갖기를 여러분 소원하신다고 한다면 착각입니다. 재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마치 1K에서 24K가 될 때까지 재련하고 그 다음에 풀무브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반복되는 것처럼 훈련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의 찌꺼기들이 불신앙의 찌꺼들이 조금씩 제거되고 소멸되고 사라져서 1K였던 믿음이 나중에는 11K가 되고 13K가 되고 15K가 되고 나중에는 18K가 되고 나중에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지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1K가 있습니다. 11K가 있습니다. 13K가 있습니다. 15K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금이에요.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18K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금이 바로 24K 정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의 믿음은 아직까지 원석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의 믿음은 11K예요. 감당하는 선이 있고 그 이상은 감당하지를 못해요. 어떤 분은 여러분 18K예요. 헌신의 정도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정도가 달라요. 그 다음에 24K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환경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지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 때 여기서 믿음은 바로 뭔가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죄악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이기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의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아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해서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그동안 많이 봉사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정직하셔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을 볼 때나 교인들을 볼 때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믿음을 과소평가하거나 더 심각한 것은 자기 믿음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있는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살아간다는 얘기지요. 별 볼 일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의 정도를 잘 몰라서 항상 의기소침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는 얘기지요. 제 서재에 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 걸 몇 번 자랑을 했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 눈길이 항상 가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는 책입니다. 정직의 능력에 대하여 피력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볼지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하고 그렇지요. 정말 목회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정직이구나 하는 것 같은 여러분 정말로 뼈저린 고통과 아픔을 그 책 제목을 볼 때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책점을 보는 이유는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높은 고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정직의 승부 걸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정직을 항상 묵상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셔야 합니다. 일전에 여러분 존 번연이 지은 철로 역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 순례자가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서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순례 여정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물들은 그 순례자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는 사탄의 유혹이요 사탄이 쳐놓은 함정입니다.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함정을 벗어나서 이제는 천성문 들어갈 수 있는 거의 뭐냐면 꼭지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성문에 들어가기 전에 치명적인 사탄의 유혹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속이는 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속이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만나본 적이 없는 강력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속여서 그 순례자를 이끌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못 모르고 순례자가 그 사람을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그럴수록 천성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지옥과 점점 가까워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순례자가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저놈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놈이 아니라 나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사탄의 세력이구나. 속이는 자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손을 뿌리치고 다시 순례의 길을 걸어서 결국에는 천성문에 들어가게 되더라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믿음인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여러분 거꾸로 떨어지기 위하여 잡아먹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수가 뭔지 아세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별의별 환경들이 우리를 속여요. 사람이 속입니다. 교인들이 속여요. 목회자가 속여요. 선생들이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될수록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각종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발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다 낚아채버려 간다는 그 같은 말씀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속이는 자들의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속이는 자가 있어요. 누구인지 아시죠? 누구예요? 잘 아시네요. 나 자신이에요. 목회자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가장 치명적으로 나를 거꾸로 때리는 속이는 자는 누구냐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여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자기를 속여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정직하지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 1K 같은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13K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이지요. 18K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세뇌를 시키면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속임인지 모릅니다. 이단이 우리를 속여요. 사이비가 속여요. 거짓 목회자들이 속여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해낼 수가 있는데, 분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결국에는 여러분, 순례자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천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이에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엉뚱한 곳으로 갈 때마다,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정직이 나타나서 아니야, 이 길로 가지 마, 저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속 상해요. 자존심 너무너무 상해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정직이 나타나서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자에게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맞구나. 내가 이 길이 맞는 줄 내가 믿었는데 아니구나. 이 길로 가는 게 맞구나. 돌이켜서 결국에는 여러분 천성문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 얘기, 철로역정에 나오는 너무너무 의미심장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정직하셔야 됩니다. 누누이 드리지만 정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그 단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주님한테 요청을 해요. 이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도 돌리질 않아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올 때는 적어도 그에게는 굳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믿음의 실상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 같은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정직한 자기 믿음의 부족과 불완전한 자기 믿음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굉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단서가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고 발휘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자들,
그 사람들 때문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안 일어났다고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겁함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장로교를 시작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존 칼빈이 그의 주석서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논리적 모순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뭐가 있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뭐냐면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이 같은 모순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존 칼빈이 지적을 해요. 이걸 가지고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해요. 기도도 청산유수처럼 잘해요. 예배를 꼬박꼬박 드려요. 봉사도 해요. 헌신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 그 믿음의 열정 때문에 나 교회 다녀요, 나 목사예요, 나 집사예요,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이 말을 하게 돼요.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말씀에 아멘으로 동일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입술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은, 마음의 고백이 따르지 않으면은 입술의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잖아요. 아무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마다 주여 주여 그래요. 저마다 찬양을 불러요. 저마다 봉사를 해요. 저마다 예배를 드리러 와요. 저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마음에는 불붙는 믿음의 심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습니다. 그 죄를 가리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강간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책망하시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그가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의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가 그 같은 죄를 범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에게 정직한 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정직한 영이 날마다 공급되는 정직한 영이 내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정직한 영을 잃어버린 순간 내 믿음에 대하여 교만하게 되고, 내 믿음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고, 내 믿음에 대하여 속이게 되고, 하나님을 기만하게 되어져서 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다가 사탄이 쳐는 그 함정에 그대로 빠져들어서 남도 죽이고 한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한 영혼을 무너뜨려버리는 이 같은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고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여러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속여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처음 방언을 받을 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첫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게 여러분 전부 다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스스로를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온갖 죄를 다 지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게 되는 이런 죄를 양산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산되는 죄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 주에 가서 완전히 마무리될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신지요? 금의 스펙트럼을 얘기했습니다. 1K부터 24K까지 어디에 해당되는 믿음이신지요? 정직하게 고백하실 때, 정직하게 진단하실 때, 정직하게 성찰하실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진정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정직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진리의 영, 정직한 영에 관하여 진단하시는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